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새해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곤 합니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적으니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없이 물가는 올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세금도 올라갑니다. 기름값이나 전기세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살기 어렵구나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아도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문화 또는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한 이와 같은 입장인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될 정치인들이 때로는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프고, 정말 그들이 싸우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과연 국민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시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다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는가 생각해 보면,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을지라도 어찌 보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 없음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는 압살롬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도망하는 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이와 같은 상황, 어찌 보면 왕의 명예도 권력도 다 무너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은 자기의 지혜도 필요 없다, 자기의 지식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의 용맹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윗에게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을지라도 그건 역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만 이렇게 유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을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만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에, 환난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할 때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과 구원의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서 상점 안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전소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 젊은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인생 끝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저 젊은이가 자살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염려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가게 앞에 알림 문구가 하나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상점의 모든 것 어제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은 타지 않았고 나의 소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결국 그를 보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절망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소망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믿음,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열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는 어찌 보면 자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세상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이와 같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잘 읽어보아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절망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이 다가온다 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면서 다가오는 새 한 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체험한 신앙의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영원한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요새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실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절망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절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왜 세상이 이래 생각하며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할까 절망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소망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의술이 발달되기엔 걱정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고칠 수 없는 또 다른 병들이 생기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절망의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방법의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길들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준비한 그 길에는 항상 낙심과 절망이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 다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물질은 또 다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돈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면서, 결국 이 물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존 모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킵니다.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그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과정 속에, 은퇴하는 과정 속에 많은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모든 것 다 투자했으니 이제 목사님에게 일정한 지분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멋진 찬송가를 남기게 되어지는데, 찬송가 작사자로서 488장 찬송을 그분이 작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뿐일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찬양이지요. 결국 굳건한 반석,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찬송가의 아름다운 가사를 남기면서 결국 모든 재산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것 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의 삶,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들이 자꾸 식어지고 욕심이 멀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욕심이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부단히 욕심이 꿈틀거리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용서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릇된 것들이 이제 잘라버려지게 되어지고, 선한 은혜들로 우리를 감싸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계략들을 세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은혜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에게 모든 민족이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 민족들이 복의 민족이 되고 은혜의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절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련의 풍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초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금년 한 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건강이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무엇도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아주 기도의 제목들을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김성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교회와 너무나 멀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 불교에 열정을 다하였던 사람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광산도 나름대로 하였고 또 무역업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내어서 어찌 보면 불전을 내어서 절도 지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이와 같은 아주 불교에 심취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사업이 망하면서 사업 망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노래할래요, 가수가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물질도 많고 나름대로 모든 거 잘 되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야, 노래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사냐, 너 노래해서는 안 된다, 나 허락 못한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계속해서 나 노래하겠다고 말썽을 부리면서 어긋난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가정의 사업이 망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고,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지하 새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은 이제 군대에 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살던 사람이 여러분 망하여서 지하 새방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주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 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지요.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없이 내가 자살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어느 날 새벽 2시쯤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나갔는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이 방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딸이 예수를 믿는 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섬찟하면서 마음의 생각에 내가 저 딸을 위해서 교회 한번 가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 간다는 것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은 있었는데 가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었는데 얼마 지나면서 자기 주인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서 그 다음 주일에 그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는 모든 것 버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3년쯤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목회자가 되어지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어지고요. 중국에 가서 한 5년 정도 선교를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게 되어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꿈을 가지느냐, 자기 아들이 말썽을 하도 많이 부려서 내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교회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이요,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름 있는 가수가 되었어요. 좋은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9억을 받았습니다. 9억을 어머니에게 딱 드리면서 어머님 교회 지으세요. 9억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 어머니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진행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목회를 진행해 나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가수는 누굽니까? 압니까 여러분? 예, 서장훈. 서장훈이 아니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예,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가 진행될 때에 여러분 이 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놀라운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부천사라고 이야기했더니 김장훈 씨가요 정말 지금도 많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의 어머니의 어떤 신앙의 부분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과정 속에 딸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와도 그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을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 바라고, 선교하는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행복하게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라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인생 전체가 새로워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024년 이 한 해 살아갈 때에 평생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은혜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난 한 해에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금년 한 해에도 기쁨과 감격으로 영광 돌리며 전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